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네, 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봄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는 이때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순절 11일 기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사순절 10일 기간 동안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여러 마음이 교차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하지만 그것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둘 것도 아닌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순절 우리에게 남겨지고 거두어져야 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보다 내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말씀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시간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처럼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고독한 생애가 있다. 그가 나신 곳은 이름 없는 한 두메 산골. 그의 어머니는 보잘것없는 시골 여인.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도 이름 없는 비천한 목수였고 그 후 3년 동안 그는 방황하는 전도자였다. 그에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으며 그에게는 아무런 지위도 없으며 그에게는 따뜻한 가정도 없으며 그에게는 대학의 학력도 없으며 그에게는 큰 도시의 견문조차 없으며 그의 여행은 기껏 400km도 못 되는 거리였다. 그에게는 세상에 위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력서는 단지 한 몸뿐. 그 자신의 삶은 이토록 비참했던 것. 3년의 전도와 사랑의 실천 뒤에도 그에게 돌아간 것은 오히려 무리들의 배척이었고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이었다. 그리고는 원수에게 넘겨져 조롱과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니라. 하지만 그 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중심인물. 보라, 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토록 호령하던 장구들은 얼마나 많았으며 그토록 영화를 누리던 제왕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로도 인류 역사에 남기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한 고독한 생애여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말씀으로만 접하던 예수님의 삶이 간단하게 어떻게 시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참 불쌍한 삶인데 보잘것없는 삶 같은데 세상에 보잘것 있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남기신, 보잘것 있는 사람들이 남길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남기신 분이실까요? 나에게 남기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단 명료하게 몇 절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묵상을 해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1절,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그 목적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현실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이 친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뜻이 여러 삶의 터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응하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보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답이 무엇뿐일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답이 무엇뿐일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 간단하지만 살아내기 힘들죠. 이 말씀을 읽기에는 몇 초나 걸릴까요? 몇 초 걸리지 않지만 이 삶을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면 참 힘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힘든 삶을 좋아하거나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누구와 비슷하다는 것일까요?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내가 힘들다면 예수님도 힘드신 것이고, 내가 고통스럽다면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신 거고, 내가 배가 고프다면 예수님도 배가 고프신 것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른 분, 신이시기에 너무 다른 분이기에 그러실 수도 있고,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내가 예수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을까요? 아까 앞에서 제가 시를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을까요?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론으로 돌아온 건 배신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비난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이유는 한 가지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누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게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친구 관계를 할 때 어떻게 가르치시죠? 어떤 아이들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저도 살고 있는 곳이 LH에 저희 집이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집을 빌려 살고 있기에 그 사람들의 텃세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LH에 산다는 걸 알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 저 아이하고 놀지 마, 아니면 가깝게 지내지 마 라고 혹이나 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낮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을 희망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높다는 것은 고도의 높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높음일까요? 고도의 높음이 아니고 삶의 질의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태생적으로는 지능이 높기를, 학교에서는 성적이 높기를, 직장에서는 급여나 자리가 높기를, 배우자를 향해서는 외모가 좋기를, 또한 배우자의 유전자가 우월하기를. 왜 배우자의 유전자를 따질까요?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가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이 우월하기를.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또한 가정에서는 우리 사는 집의 넓이가 넓기를, 또한 삶의 수준이 높기를, 육체적으로는 건강지수가 높기를, 세월의 면에선 내 인생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이 바람들 속에 낮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가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런 삶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손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땅 가운데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는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나쁜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아쉬운 건 근데 이 바람들은 반복되지요. 어디로요? 내 후손으로 또 반복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서 또다시 어떻게 되냐면 태생적으로는 지능이 높기를, 또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어떤 삶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될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 다람쥐 쳇바퀴 보던 삶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나도 내 후손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대로 낮은 곳,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식당,
좋은 옷과는 거리가 멀죠.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좋은 건물이 있었을까요? 5성 호텔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좋은 병원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배부른 곳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의 삶은 낮은 곳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반복해서 계속 접하다 보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접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런 삶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원래 이런 삶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과거에 제가 몇 분은 들어봤는데 처음으로 한 목사님에게서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너무 좋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좋아하다니. 근데 계속 이어가십니다. 목사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안 될까요? 목회자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될까요? 좋아할 수는 있죠. 좋아하는 것하고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좋아한다 그랬지 내가 그렇게 그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나를 좋아한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살지요? 네,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따라가지는 않는 삶인 것처럼 우리도 돈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죠.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제 삶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신혼 초에, 물론 지금도 제 가치관은 조금 달라서 그런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지금은 당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근. 네, 예전에는 당근 그러면 그냥 채소를 알았는데 요즘은 당근 그러면 채소가 아니죠. 사람들끼리 만나면 혹시 당근이세요? 이런, 욕이 아니고 그냥 당근이세요? 그러면 당근 거래하는 상대자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중고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중고나라. 신혼 때부터 저는 중고나라에서 많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중고나라에서 해결하고, 심지어 저희 아이들의 옷부터 신발과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중고나라 당근에서 다 해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맛을 보니까 새 걸 못 사겠어요. 가끔 새 것인데 싸게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 접하면 헌 것이 아니고 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정품을 제 돈으로 새 거를 매장에 가서 주고는 못 사는데, 그분이 좀 깎아서 싸게 팔아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죠. 뭘 가리고요? 어디서 샀다는 이야기 안 하고 이게 얼마에 샀다는 이야기는 안 하면 저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거 주고는 못 사겠어요. 그 똑같은 걸 왜 비싸게 주고 사?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당근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중고가 좋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아껴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모습이 저희 아내에게는 그냥 중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중고가 좋은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중고가 좋지는 않아. 그제서야 저희 아내도 제 생각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야기를 계속 접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은 이런 삶을 좋아하시는 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사셨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여기서 선하게 산다는 말이 뭘까요? 착하게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였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두 번째 삶은 포로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셨습니다. 어떻게 포로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로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네,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포로된 자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느낌이 오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네. 교정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가끔 포로된 자들과 함께 삶을 살기도 하시지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포로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없어도 뉴스를 보면 지금 시대에도 여러 이유들로 포로된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끔 해외에서 우리나라 선박들이 해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선원들이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기에 누구를 보내요? 부대를 보내서, 군인들을 보내서 선박들을 포위되지 않게, 포로되지 않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누려버리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죠.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 접해지는 단어가 마약이라는 단어도 접해지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예수님 시대에나 포로된 사람이 있었지 우리 시대에 무슨 포로된 사람이 있을까? 네, 우리 주위에도 포로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누가 그들을 도와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야 하죠. 그렇죠? 오늘날 포로된 자들은 누가 도와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라 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요. 셋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삶을.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안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과 의사가 되어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먼 자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누가 해야 될까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해야 될까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할까요? 우리가 도와야 하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사셨던 이유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게는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듯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실천하는 일, 모든 일의 목적이 중요하지요. 목적이 잘못되면 모든 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됩니다.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또한 타인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마음들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단서가 하나 있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던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뭘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사순절, 말씀을 많이 읽는 사순절, 금식과 절제를 많이 하는 사순절, 그것도 좋지만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며 영상을 하나 보고 찬양할 텐데요. 제가 우연히 이 영상을 찾았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잘라서 좀 짧게 편집하긴 했지만, 제가 잠깐 사역을 쉴 때 과거에 이분이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선가 예배 드릴 때 제 앞에 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근데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잠시만요. 네,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와, 이분 때문에 찬양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자 이분이 깊은 잠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매주 찬양은 열심히 하고 깊은 잠에 드시는데, 이분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이 영상을 접하고 제가 이분에게 마음속으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해가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우리 실천적인 모습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21년차 개그맨 우지원입니다. 네. 저 했던 개그는 뭐 이제 꽃보다 아름다워,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뭐 이런 거. good, very good,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가지고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웃으면서 뭐 하는 뭐 그런 쇼츠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한 5천만 되는 거예요. 이 웃음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 시그니처가 또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웃음과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로 내가 죽으면은 그거는 슬픔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게 기쁨인 거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쁨인 것 같아요. 즐거움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네. 네, 가세요.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단에 같은 교단 교회 집사님이세요. 함께걸어요 마이 오케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이제 오케이 사역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사는 곳 5km 반경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오케이 사역 하시는 분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이제 걷자 그래서 5km를 걸으면서 기부금들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그런 사진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사진 보여줄까? 핸드폰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조끼 이렇게 입고 교회에서 저는 이제 제 초등부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쓰레기 주는 거 이것도 오케이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역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은 잠비아 같은 데 가서 잠비아 가서 이제 선교한 사진이에요. 이 오케이 사역은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 가난한 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먹이기도 하셨던 게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저희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쭉쭉 얘기하자면 이제 한 1개월 정도 되면 155마일이라고 해서 통일 걷기를 합니다. 강화도서부터 고성까지 걷기를 해요. 한 10일 정도 걷는 그 걷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하트데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2개 중에 1개를 나눠주는 그런 날이 이번에도 아마 할 거예요. 12월 달에. 그 다음에 사흘 나눔 버스라고 해서 버스로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봉사하는 그런 사역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밥차,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밥차를 하고요. 매주 한 번씩 노숙자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 사역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되게 바빠요. 반타임은 이제 일, 반타임은 사역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그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풍성해졌어요. 오히려 제 시간과 노력과 그다음에 재정을 거기다 쏟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이상으로 갚아주신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해도 오히려 더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제가 서울역에 OK 사역을 매주 갔었어요. 근데 노숙인들 그래서 오늘 거기를 가는데 거기 저희 말고 또 이렇게 간사님들이 있어요. 같이 봉사 함께 하시는 간사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자비량 사역이어갖고 저희가 다 재정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펀딩을 해서 네. 다 모아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돈을 다 펀딩을 해요. 네. 무조건 저희는 청소하러 가도 2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1조 통장이 따로 있고 3.3% 따로 이렇게 떼서 구제사역한 통장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구제사역에 펀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날씨 오늘 되게 추운 것 같아요. 날씨 오늘 춥다. 얼마 안 추워. 이게 습하면 훨씬 더 추운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안 와. 요즘처럼 굳은 날씨에 나가시면 좀 힘드시겠어요. 그쵸. 뭐눈 오나 비 오나 그거 많이 나와요. 아저씨들 기다리시니까. 항상 그 똑같은 날짜 요일에 기다리시니까 누구라도 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한 끼 근무실이니까. 내 인근의 성읍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반경 5km 되게 넓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 집에서 5km가 거기 서울대까지더라고요. 남편도 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너무 가난하면 뭐 김밥 한 줄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김밥 한 줄이 뭐 그러다 보면 또 세 줄이 되고 네 줄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역은 막 300명 정도 먹이고 그다음에 을지로는 주일날 한 110명, 그다음에 보신각이 130명.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뭐 이렇게 분들 중에서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빨간 조끼를 입으신 분들이 뭘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OK 운동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에 한 1000군데 있고요. 북한이 통일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그 북한의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미 갈라서 자기가 다 지역을 뽑아놨어요. 작게 작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을 거 가지고 나눠주고. 똑같이 OK 운동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살자는 게 아니고 작은 예, 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겠죠. 우리도 말씀만 묵상함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삶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실천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